6월 23일 연중 제12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과 거센 파도를 만난 위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 일의 실제 사건이자 동시에 교회와 신앙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풍랑이 거센 호수를 작은 배로 건너가야 하듯 위험한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위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때는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밤으로 이어지는 저녁은 성경에서 악마가 움직이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 베개까지 베고 작정을 하고 주무시는 모습이 의아합니다. 성경에서 잠은 하느님 손 안에서 누리는 평온을 상징합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로 어린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삶의 거센 풍랑을 이겨낼 길을 암시합니다. 힘들수록 불안에 떨지 말고 하느님 품 안에 머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공경에 빠질 때, 삶의 거센 바람과 폭풍이 덮칠 때, 영원히 암흑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채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도 위기가 닥치면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미사에 참여해도 기쁨 없이 분심만 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또한 불안해합니다. 홀로 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몰입하거나 지나친 운동이나 침이나 술에 빠지고 점집이 등 다른 신을 찾아 방황하며 냉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스 원문에 따르면 죽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가파르나움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으시자 악령들이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무관심하신 듯 보이는 예수님께 우리를 없앨 작정이냐라고 격하게 따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통상적으로 바람과 풍랑은 인간의 명령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간이 지시할 대상도 아닙니다.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자연에게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령하자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풍랑이 가라앉고 평온을 되찾자 제자들의 거센 항의에 아무 대꾸도 없으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폭풍이 평온해진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삶의 역경과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이끄시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현존을 믿지 못해 겁을 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듯한 불안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아랍의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을 항상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근본 원인은 외적인 풍랑보다도 내적인 불안인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기에 울고 불고 떼를 씁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미래가 불안하기에 방황하고 저항합니다. 갱년기의 중년들은 나이 먹는 것이 불안하기에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어 불안하기에 냉담합니다. 문제는 불안에서 나온 일탈행위가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더 큰 불안, 더 큰 어둠, 더 큰 폭풍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끝내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초래하는 악령, 한밤중의 폭풍과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파도는 언제나 예상치 못할 때에 닥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풍파가 없는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 아니라 풍파 한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교는 풍파가 없는 인생을 보장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어둠과 거센 폭풍 속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복음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풍랑을 잠재우실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권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여 빠져드는 불안, 내 영혼을 잠식하고 파멸시키는 불안을 떨쳐버리려면 엉뚱한 곳에서 호우적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을 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집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을 만나려면 내 안으로 들어갈 일입니다.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든 나를 죽일 작정이냐고 거칠게 항의를 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불안할수록,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 신앙만저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지막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물음을 마주합시다. 폭풍 속에서도 그지없이 평온하게 하느님께 의탁하고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보며 우리도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신뢰할 때 불안이 평온으로 바뀌고, 그때 나의 밖에서 몰아치던 폭풍과 파도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폭풍과 어둠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